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각 가정과 또 오늘부터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의 온라인 예배,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 20%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과 용기가 샘솟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오늘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안식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께 감사하네 주께 감사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께 감사하네 주께 감사하네 인자하신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그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바라보네 주를 바라보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주를 바라보네 주를 바라보네 주 달려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악한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방역으로 수고하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향 땅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우리 이웃들을 돕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큰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 우리의 일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나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한마음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금주부터는 다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기 힘든 이때이지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함께 예배하며 온라인으로라도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한마음교회에 사랑의 빛인 우리 세상 속에 빛이어라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크게 빚진 자로서 소외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해자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이때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겸손히 허물을 인정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새롭게 목장을 개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목장을 통하여 참된 사랑을 나누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여 목장 개편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시험에 든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새로운 목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교제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오늘도 말씀으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친히 도와주시며 섬기시는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는 합신 청년 및 대학생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영광,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소중한 강의를 통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마음에 감동과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성경 암송 및 필사대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오니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친히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의 임마누엘 세운 가정이 이스라엘 집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어리스터 소혜영 집사님 가정을 도우사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자녀 교육에 좋은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군입대한 정준수, 이정인, 이희수 형제들이 군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것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우리가 한 달 만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의 범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1부에도 25명 그리고 2부에도 25명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31일까지는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로는 아마 새롭게 제시되는 방역 정책을 따라서 교회에서 결정하여서 예배 드리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정말 한 달 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도 있고 또 몇 번 얼굴을 뵌 분들도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좀 눈을 마주 보고 서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또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제 마스크에 보시면은 패치가 하나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 재작년까지 우리 교회 지휘로 섬겨주셨던 김인규 우리 전사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다면서 선물을 하나 보내왔는데 마스크 패치입니다. 이거를 끼니까 향이 나네요. 그래서 입냄새가 조금 덜해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인규 전사님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함께 우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갈 때에 출발한 곳이 바로 그 김포 국제공항이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처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던 저로서는 출발 전에 공항 로비에 모여있는 외국인들이 신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부에게 용감하게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적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스라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진한 마음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무신론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때의 제 마음이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식도 없게 되었는가에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이 택하여 일찍이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실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입양한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다 목사 가정의 자녀들로 기독교 배경의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직장까지 기독교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런 좋은 신앙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죠.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식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앙은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이나 전통을 통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만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흔히들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말씀 중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쓰인 안에라고 하는 엔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작은 범위 안에 한가운데의 위치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고 할 때의 안에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훨씬 이전부터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경전의 화엄경의 대표적인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일체의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일체유심조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원효가 동굴에서 마셨던 해골바가지 물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와 의상이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던 중에 한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목이 너무 타서 손에 잡히는 대로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그 물은 생수가 아니라 썩은 해골 바가지 안에 들어있었던 썩은 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여서 유학을 포기하고 대중들에게 설법하기를 유심정토라, 오직 마음에 극락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후 문맥과 상황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불행히도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단히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군사적인 독립국가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결국은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상태가 우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둔은 포로가 되는 것,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과 양심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우둔해질까요? 전후 좌우 상황과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면은 우둔해집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면은 그러면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지는 것입니다. 입양한 자식을 죽을 때까지 학대한 부모를 우리가 굳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철저히 오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기독교인인 자기들이 친부모가 버린 아이를 입양을 하면은 기독교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입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진짜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우둔하여져서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에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예는 기독교의 역사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저질렀던 끔찍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타락한 중세교회는 끔찍한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에게 양심과 이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우둔한 상태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말하기를 그런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마취 상태를 말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나방과 같이 불빛만 보면은 달려드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그런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바울은 9절에서 원수에 대한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솔직한 감정을 담은 시편 69편 22절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한 혈통적 유대인들이 다윗의 대적자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된다. 그들의 밥상이 덫이 된다. 그들의 밥상이 봉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복수가 만연하는 보응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상의 모든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이 무너져 내립니까? 일상 속에서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일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일상을 지키지 못하면 일생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치열한 싸움을 그린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946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정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다음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폭력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마치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11장 9절의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밥상, 그들의 일상의 삶은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의 일상의 삶은 평안이 아니었고 안식이 아니었고 속임수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다 자신들의 일상과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하게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아스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화가 그대에게 깃들기를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들은 그대라고 하지 않고 내 사랑 그대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비비가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평화를 사모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평화는커녕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모략과 책략과 계략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신들만을 위한 평화였어요. 이웃과의 평화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총과 칼을 사용하고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나오는 말씀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감정에 치우쳐서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복수 금지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우둔해진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은 이성과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결국 일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올무에 걸리고 덫에 빠지고 복수를 낳는 혼돈에 빠집니다. 왜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도 그리고 거짓말도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목은 부정청탁이었습니다. 회사는 말하기를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에 딸려있는 그 직원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변명에 약간의 진정성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은 일절도 없이 오로지 회사와 직원들과 나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린다 할지라도 눈앞에 돌멩이가 날아오면은 눈을 질끈 감아버리거나 피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파산 선언을 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파산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제불능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우둔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이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아이가 울면서 젖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 아이가 있어서 엄마가 옆집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젖을 먹지 않던 아이가 엄마에게 매달려서 젖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남은 자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자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절망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이라 불리우는 유대인들 역시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 바울에게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믿고 그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에게도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칫 내게 임한 자비와 은총이 내 힘으로 만들어내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 우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수요일마다 열왕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세운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자기 힘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반의 진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무릎 꿇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끝없이 바라보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교만한 마음과 불신의 마음들을 다 쳐부수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자기만 바라보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 그 생각과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략이 떠나가게 하시고 폭력과 살인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들을 깨달아 알므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절망과 부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아있는 계획 가운데에 긍휼하심을 입을 세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건대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찾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이 한 주간도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합리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믿음대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모여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과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환자들과 또 사망자들의 유가족들, 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각국의 보건당국자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꼭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예배 방식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공지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청년대학부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월부터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개편이 이루어져서 지난주 그리고 1월 31일 주일까지 목장 온라인 신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목장을 신방을 했고 이번 주에도 오늘과 또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남아있는 목장들 온라인 신방을 할 계획이니까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각 목장의 식구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주관 성경 암송 및 필사 대회가 2월 21일에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은 참여를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합신 청소년 및 대학생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3시와 8시에 있는데 이 모임에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CMI 총회가 또 내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자학교는 2월 1일부터 3일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앞뒤 좌우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또 이렇게 헤어지면은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멀리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제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오면서 사실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긍휼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들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